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7장에는 신실한 유대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주저함이 없이 고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르드게는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17장부터 하나님이 아말렉을 영원토록 적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결코 신을 섬기듯이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만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일을 결코 응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만은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그의 신분이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국고에 들어가는 수입이 1년에 어마어마한데, 하만은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종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의 127개의 지방, 인도에서 구수에 이르기까지 넓은 땅에서 얻게 되는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니,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2번이 있게 되고, 자기가 나가서 얼마든지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지만 2번이나 치르게 된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국고는 텅텅 비어있을 때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국고를 충당해 보겠다고 하는 하만의 얘기는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요. 기꺼이 그의 제안을 조차 왕과 나라에 결코 유익을 주지 않는 민족들이 있으니, 그 민족들에 관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민족들에 관해서 전적인 것을 위임하게 되어 가락지를 뽑아 그의 손에 끼워주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고 그에게 제2인자의 권위와 함께 왕의 도장을 그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찍게 했습니다. 그 당시가 1월 달이었고, 그리고 12월 달 제비를 뽑아 12월 달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고,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으니까 12월 달 11개월 후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탈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에스더 4장에는 모르드게를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죄를 엎어쓰고, 그리고 이 저주스러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만류하게 되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는 이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일이니 어째 일이 남의 일처럼 궁궐 안에 있다고 하여 네가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너는 착각하는 것 같으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겠으나 하나님이 너 따위를 그렇게 에스더 왕으로 세워준 것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때 네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이 모든 명령을 내렸으니 이 모든 일에도 해법은 왕의 손에 있는 바, 네가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왕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네 사명을 다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답장을 하지요. 하지만 법도에 의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은 걸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도 먼저 폐위됐던 와스티를 보면 얼마나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왕이 얼마나 권위적인가를 모르십니까?
이미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찾은 지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왕이 허락한다고 해서 나간들 왕이 특별히 내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이 중차대한 일들을 얘기해서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 하지만 네가 이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인데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책임을 너와 내 모든 가족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피차 서로가 하게 되었고 3일 금식이 끝나지 않은 3일째가 되는 날 이미도 금식하는 중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확신의 감동을 쫓아 기꺼이 왕 앞에 나가게 되었으니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에스더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은 금식하여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가온 그를 보자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오도록 금홀을 내밀게 되었고 마침내 다가서 금홀에 손을 대고 그 앞에 엎드린 왕후가 마침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진 왕은 너는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무슨 소원이 있길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기꺼이 네가 행한 것이냐? 저에겐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오늘 저녁에 잔치를 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왕이 참석해 주시면 크나큰 영광이고 또 하나는 참석하실 때 하만과 함께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급하게 하만을 부르고 하만과 함께 여러분 잔치에 참석하여 또 그에게 묻기를 너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해서 2번씩이나 또 3번씩이나 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드디어 에스더가 2번의 잔치가 끝날 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제게 생명을 좀 돌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크나큰 위기 속에 있으니 우리가 목숨을 다 잃게 된다면 왕에게는 큰 손실이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리는 것이 왕에게 이득이 될 뿐 우리를 죽인다면 왕에게도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이토록 네가 겁에 질려서 네 앞에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건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이며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단 말이냐? 에스더가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 있는 왕의 제인자여 왕이 신뢰하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되어진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임당할 것이 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하만은 에스더에게 바싹 매달리게 되지요. 그 사이 왕은 자신의 분노를 삭힐 생각인지 궁궐의 정원으로 잠시 나갔다가 그리고 들어왔는데 에스더의 목숨을 구걸하며 엎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자기 왕후인 에스더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모습에 화가 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이제는 내 아내 왕후를 거팔하려고 네가 그렇게 왕한테 바싹 다가간 것이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싸고 끌고 나가니 이것은 처형당할 사람들은 햇볕을 볼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전부 다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7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저 하만이 당신을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했고
당신이 어떻게든지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5년이 지난 다음에 역대 일기를 읽게 하여 내가 그가 큰 공을 세웠으나 내가 그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저 하만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이렇게 왕이 높인다고 얘기하게 했던 그 모르드게를 저 하만이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약 20여 메타 높이가 되는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왕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다가 이제는 오히려 하만을 거기다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7장까지 끝나는 얘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이 마치 정밀한 시계가 돌아가 일을 맞춰 돌아가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 오히려 모르드게는 큰 죽임을 당할 그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하만이 그를 죽이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겠다고 다가간 그 아침에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께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각별한 대접을 한다고 소리를 지르도록 하만에게 명령했으니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던 하만, 모르드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왕에게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을 죽이라고 왕이 했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밤들을 보냈느냐. 그러니 내가 그걸 몰랐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여러분 그를 위로하는 마음에 보상 차원의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사실은 그러고 하는 얘기는 이 모르드게는 저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저에겐 아버지와 같으죠. 지난날 왕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 저한테 얘기할 수 있었고 저는 왕한테 말씀을 드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왕이 몰랐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으니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 하만처럼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고 하만이 왕이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갖고 그가 나라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게 됐던 것처럼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더가 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자신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나 모르드게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11월개월 후에 마침내 그렇게 12월 달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왕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는 목숨을 건졌고 모르드게 역시 하만은 대신 죽고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이미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반포되어져 하만이 내린 모든 조서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12월 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목숨을 잃어야 했고 재산들은 다 탈취되는 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내가 허락하는데 이미도 내린 법은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고 이제는 그 법에 상응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왕의 명의로 네가 조서를 써라. 그 조서가 뭡니까? 그 조서는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고 탈취해도 된다는 법은 이미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명의로 하만이 조서를 내려 곳곳에 다 바발꾼에 의해 마침내 다 신속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못된 인간들은 유대인들이 있으면 점찍어 놓고 그 날짜를 기다려 저놈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귀한 것들은 다 내가 탈취해야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적지 않게 조직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유대인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학살의 날이 아니라도 내 생명이 모년 모월 모시에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안다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오늘 내일 죽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한 모습이 되는 건 언제 죽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니 주님이 부르신 날짜를 모르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미도 이들은 12월 달에 죽게 된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부로 이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었고 미신적 행위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제비를 뽑아 이들을 학살한 날을 12월로 정해서 그래서 이 일이 부름절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도 정해진 그날 이제는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참담하며 못된 인간들은 그들을 죽이고 마침내 그들의 것을 탈취할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법으로 선포된 일이니까 반포된 얘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을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다시 법을 만들면 돼.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신속하게 법을 만들고 빠른 발걸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반포하도록 했던 조서의 내용이 뭐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어떤 법이 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법이 반포된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을 때,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도착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은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누군가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들을 죽여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반포됐던 그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반포된 그 법은 왕의 명의로 반포됐을 때 이미도 하만은 죽었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가 조소를 내린 것이므로
사람들은 입에 이미 앞에 법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관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정당방위로 그들을 다 죽여버려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반포된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요. 이 법이 하만이 이미 죽어버린 하만이 내린 조서보다도, 그 법은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실세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의로 반포한 이 법이 얼마나 더 막강한가를 사람들은 알지. 그래서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반포됐습니다.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13일 날 죽이기로 한 그날 13일 날 법을 반포하여 그때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은 그때 자위권을 발동하여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죽여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도 된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든지 그들을 다 죽여버려도 된다. 마치 치열한 전쟁터의 모습 같죠. 아말렉과 유대의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아직도 이때는 어느 때냐? 9절에 보면 시원을 곧 3월 23일이니까 1월 달에 일어난 일에, 하만이 반포한 일에 12월 달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반포했던 그 명령의 날짜,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그 에스더가 마음고생이 컸을까. 비로소 알게 된 그때 3월 달에 급하게 그 모든 법을 반포하도록 만들어요. 어찌 보면 이때까지 충분히 고려했을 거예요. 어느 이미도 반포된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것에 상응하여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반포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미도 앞에 있는 법은 존재하는 13일 날 내가 다시 반포하는데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니 내가 다시 반포하는 법대로 만약 죽이려고 하거든 이제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은 그들을 오히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급하게 반포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기에 빨리 가서 이미도 선포된 법에 상응한 해결될 만한 법을 빠르게 정해서 반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걸 급하게 처리했는지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1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게 되는 일인데도 3월 달에 법을 만드는데 에스더가 마음고생을 짧은 시간이라도 덜 하도록 빨리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반포하게 했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것은 관복입니다. 관복. 큰 금관을 썼으니 금관 자체가 고위 공직에 있다는 뜻이었고, 큰 금관은 그가 제2인자를 의미하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이 말은 자색이라는 이 색깔은 왕만 쓰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가는 배 겉옷은 왕이 그에게 하사한 옷이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하는, 신뢰하는 이 모르드게, 그는 왕의 제2인자가 되었고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국무총리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고 왕의 각별한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장을 하고 거닐게 되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산성이 다 즐거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위치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 그 위치에 있어 자신들을 위해서 애씀으로 그 모든 일이 반포되어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에 관해서 큰 기쁨을 여겼습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은 마침내 12월 달 13일에 이미도 선포된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다가 드디어 역으로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도 집안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멸절하기까지 대대로 싸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때는 12월 달이고 오늘 본문의 이후에 있는 8장 17절의 그날 명절은 9절에 있는 3월 2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미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법에 상응하는 그들을 살리는 법을 반포한 그 일에 그들은 다 기뻐하고 그들은 다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날을 그들은 큰 축제의 날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했다고 해요. 대신하게 했다. 무엇과 달리 무엇을 대신하게 하셨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꿔져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에스더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후였던 와스티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은혜를 베풀어 그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크나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16절,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의 왕족 귀족 출신에 이미도 누구보다도 인품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외모가 있고 그래서 그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 또 그렇게 자기가 수상공에 잔치를 벌이고 대단한 잔치를 벌이면서 드디어 자기의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그 당시에 그가 술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인의 외모에 관해서 말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왕은 자기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이미도 여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후를 불러오게 했고 왕후가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과시하고 싶은 왕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거절하게 되지요.
그가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고 술 기운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과시하여 왕언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을 응하지 않는 왕후를 그는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해서 이런 거절당하는 일에 내 체면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법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본때 있게 그를 폐위시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분위기에 자기 자존심에 충동적 마음에 자기 곁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 그를 폐위시켰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번이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를 어찌할까? 그러나 이미도 여러분 나라에서 법으로 결정된 일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중에 그가 와스디를 깊이 생각했어요. 아리따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같은 여인이 없고 따져보면 그 같은 여러분 인물이 없는데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자고 말했던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엿보고 야 이건 아니다. 만약 그가 다시 폐위됐다가 왕으로 다시 오게 되면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주장했던 그들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큰 땅에 뛰어난 여인들을 모으십시다. 처녀들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주 빼어난 미모의 사람을 모은 게 400명 정도 된다. 그들을 1년 동안 몸단장을 시키고 궁중 예법을 익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왕과 더불어 그리고 늘 만나게 돼요. 그러는 중에 왕이 점 찍어서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400대 1이지요. 그런 중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해야 될 일이고 꼭 멀리서라도 아멘하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처럼 각별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이방인과 그런 결혼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이미도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왕의 어명에 의해서 각 지역에 있는 빼어난 미모 소문난 사람들을 다 뽑게 됐으니 그가 온 게 아니라 이끌려 오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들고자 각양의 장식품을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를 왕후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민족이 크나큰 위기를 만날 때 그는 왕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아셨고 주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힘쓰고 나름대로 더 나은 성과 있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가꾸어져서 누구보다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출중한 신앙을 갖춘 그 에스더가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대신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각별한 일들이 내 실력을 과시할 일이 아니며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과 오만으로
그릇된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져 자기 아들이 그 다음 대를 잇기를 원했지만,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하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정치적인 적이요 그의 남은 생에는 내가 왕으로서 그를 죽여야 내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싶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날뛰었던 사울,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그의 노력이, 여러분 그의 수고를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위치와 그 환경도 이미도 누가 한 일에 대신하여 그 몫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냥이 아니니, 그 위치에서 그릇된 일과 오만된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역사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까지, 여러분 그것을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신이란 말이 어디에 많이 써 있는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에 대신이란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제사장, 누군가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나를 이 자리에, 나를 그 위치에, 그것은 책임이 부과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또 누군가를 주님은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또 누구를 세울 수도 있다는 뜻이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일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지요. 또 하나, 두 번째 대신입니다. 그 대신이 뭡니까? 오늘 8장 2절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을 대신하여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하만의 위치에 대신하여 세웠다니 놀랍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대신하여 하만은 달려 죽게 되었으며, 그게 살았던 집에는 실제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살게 되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왕이 그의 손에다가 빼어서 그의 손에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대신 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만이 왕의 명을 받들어 조소를 내렸는데 대신하여 모르드게가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마침내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당신이 오늘 누리게 되는 이 바벨론의 모든 영광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의 덕이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졸지에 그에게는 이상 증상이 일어나 사람이지만 자신이 짐승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새벽 이슬의 머리털이, 그러니까 여러분 새의 깃털처럼, 독수리의 날갯깃처럼 풀을 움키며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7대를 보내게 되지요.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비로소 알기까지
짐승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 날마다 아침마다 조회했던 사람들은 그를 떠나고 그는 짐승처럼 살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정신은 회복되어져 그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줍니다. 누구에게든지 또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대신하여 세우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자리에 눕게 누우며 애쓰고 수고했으니 이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이만한 위치에 오르는 건 합당하다고 하는 이 거들먹거리는 소리를 주님은 결코 들으시고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애쓰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노력의 결과고 어떻게 그것이 수고의 열매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냐? 자수성 같다는 종자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참담한 일이 뭔지 아세요? 수고를 하면서 꿈을 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 시간 없이 빵을 입에다 물면서 힘겹고 어렵게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이뤄냈던 일들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굵은 눈물 떨구며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력을 다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보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시기와 때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대신해 주잖아요. 대신.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하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끝은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끝이지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일어난 대적이 있고 이미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선포되었으며 이미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들과 맞설 만한 힘도 능력도 없으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굵은 배부리술이 있고 저 궁중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밖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이 겨우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그 위치에 있게 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목이 달려 죽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손에 끼었던 반지는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하게 한대. 대신하게.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17절을 읽은 것처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는 걸 보면 여러분 이미도 반포된 법은 죽이는 법이었고 두 번째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의 어명으로 반포된 법은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끊임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대신하게 한다. 이미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규정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신하게 하신대. 주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제가 에스더에서 보면서 가장 가슴이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왜 절을 안 해?
야, 왕도 명령했는데 넌 왜 절하네? 신하들이 그러고, 하만은 그런 모습에 여러분 권위를 나타내면서 못마땅한 일에 헛기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다가 급기야는 그를 다발아 죽일 나무를 세우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얘기, 저는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충직한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고 싶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젊어체게 끌어오는 정욕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관행이라고 요구하고 너 혼자 유난 떨지 말라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도 미안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새는 말이에요, 무슨 정치적으로 말이지, 내가 누구다 이런 짓거리 말이야, 미친 짓들을. 저는 그거 보니까 야, 그것들은 그렇게 악을 쓰고 혈안에 되어져 더러운 짓도 다 할 때 왜 우리는 얘기 못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할까?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7편 볼까요?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식물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자칫하면 여러분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처럼 들려지죠. 그렇지 않아요. 시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며 떨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얕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얕보면서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예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하는 은혜를 베풀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대신하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이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화목케 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힘쓰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대신하여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와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를 그 위치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그 조서를 대신하여 이제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포된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는 이미도 생명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현세에서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저항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를 위해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